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정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일수록 사람들은 신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든지, 또 이것은 한번 선택을 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더욱 신중해지죠. 그래서 고민하고 때로는 누군가와 의논도 하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도 하고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선택한 자신의 선택이 후회될 때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는 고민도 하고 신중하게 정말 몇 번이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선택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도 되고 아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미 때가 늦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도 이미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내 삶이 만신창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남은 생애를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후회 없는 결정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기준이 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 기준이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지 않는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앙인들이 갖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여론 또는 사람들의 의견, 다수의 선택, 그런 거에 의해서 선택과 결정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다수가 그런 의견을 내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해야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라.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여러분, 저는 내가 참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안 행복하신 거지 표정이 지금. 난 대전이 어떤 데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점잖아도 너무 점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언제나 우리가 기준 삼아서 선택하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선택의 인물들 사건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의 이야기예요. 자, 어제 저녁에 제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집트를 내려갔다가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을 겪은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했어요. 이 해프닝의 여파는 돌아와서 굉장히 컸습니다. 비록 그 이집트에 가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한동안 자기 아내 사레에게 부부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아마 한참 동안 각방을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조카 롯에게 야, 우리 삼촌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저런 실수도 하는구나. 그래서 조카 앞에 신앙인으로서 면목이 없는, 아마 그런 것들이 한동안 아브라함을 살아가는 데 힘들게 했던 여파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집트의 해프닝에서 그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준 것도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하여 내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내가 어느 동굴에, 아니 어디 바닷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몸소 체험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한계 사항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울 수 없어도,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집트의 사건은 그에게 일생일대의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그가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집트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아오자마자 이 아브라함 부부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베델에 올라가요. 베델에. 지도에 나오죠?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와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알죠? 길을 잃으면 처음으로 되돌아가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지? 내 인생이 뭐가 어디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불행한 관계와 이런 상황까지 왔지? 라고 자신이 중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잘 모를 때 그걸 가장 빨리 극복하는 길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감격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행복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아멘도 그때처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컴퓨터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처음으로 다시 초기화하는 거예요. 초기화.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길을 잃으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인생의 길을 놓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사업하는 일, 직장일,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딱 놓이셨다면 이번 2020년 신년 집회를 통해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고 처음의 은혜로 돌아가시고 처음 이 성전 앞에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팔 벌려 찬송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머지않아 잃었던 길을 되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많은 실수와 부끄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메시지예요. 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내가 그때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없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주일 예배 나오고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 다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자신의 열망을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첫사랑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배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이집트에서 많은 지금 재산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이집트에 사업하러 간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돈을 갖고 왔어요. 물론 부인을 잠시 팔아먹은 것 때문에 얻은 소득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는 자기가 무슨 거기 가서 사업해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갔을 뿐인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내가 꼭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냥 막 가서 막 그냥 아등바등 남의 거 뺏어오고 그냥 내 걸 가지고 오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겨우 부자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나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막 부어주시는 거야. 내 앞길에 그런 걸 주시는 거야. 내가 꼭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부자가 되고 내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서 서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채워지고 부어져서 넘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자 되려고 해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허물 많은 자신에게 하나님 용서도 해주시고 아내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별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 롯에게 많은 재산을 떼어줬어요. 근데 조카 롯에게 이 재산을 떼어줬다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으로서 중요한 영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자기 아들 삼아서 자기의 모든 걸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기의 재산을 롯에게 떼어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롯을 내가 자식 삼아 살지 않고 이제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자식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결단이에요. 그냥 조카에게 미안하니까 재산을 띄워준 게 아니라 이 재산을 띄워준 영적인 행위는,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한 아들을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지 못했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베델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때부터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롯대로 자기의 종들을 거느리고, 그 당시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양을 목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종들을 거느리고 양을 치고, 롯도 재산을 띄어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다 잘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된다고 하면 아멘도 좀 하고 여러분 그래 주세요. 습관돼요.
자꾸 그렇게 있으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 같잖아요. 아니, 아브라함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조카 롯도 잘 돼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내가 잘 되면 우리 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주변 다 망하는데 나만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나 때문에 조카도 잘 되고 언니네도 잘 되고 형님네도 잘 되고 사촌도 잘 되고 내 옆에 우리 속도원도 잘 되고. 이게 여러분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비슷한 것끼리 다니게 해. 끼리끼리 법칙이라고 아세요? 같은 것끼리.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은 열망하는 사람끼리, 이미 형통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끼리,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 아브라함이 회복되니까 그의 조카까지 잘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부자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너무 이 양들이 막 번식하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양을 키울 수 있는 땅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그곳은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원래 원주민들, 원래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부족들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식구는 손님 아니에요. 객이에요. 뒤늦게 합류한 사람. 원래 거기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온 아브라함과 롯이 거기서 자기들도 양을 키우는데 이게 양들이 물도 먹고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땅은 생존과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농부들에게는 이 비 한 방울이 생명이에요, 생명. 자식 같다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몸소 체험될 때 이 사람들이 그런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땅은 부족한데 양들은 많고 서로 자기 양들을 잘 먹여야 되니까 언젠가부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차지한 땅에 옆에 사람들이 오면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처음에는 뭐 그냥 말싸움을 가지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니까 말싸움이 멱살을 잡고 폭행으로 가고 거친 싸움으로 자꾸 생기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 영향을 받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어느 날 고민을 다 한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을 부르더니 야, 너하고 나하고 한 핏줄이고 삼촌 조카 사이인데 이거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가 부끄럽게 이 양들 먹이는 이 목초지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더니 충격적인 제안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네가 먼저 네가 갖고 싶은 땅을 선택하거라. 유명한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멋있는 얘기잖아요. 어떤 가정의 신방 갔더니 이걸 가운으로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이게 참 멋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형통한 그 걸음의 과정이거든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양들에게 좋은 목초지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건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집안의 어른이에요.
그런데 생존이 걸린 문제를 조카에게 너무 힘없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 조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삼촌이 그렇게 말하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샥 보더니 저쪽 요단강이 보이는 동쪽에 평야지대, 물도 있고 풀들이 많은 그것을 탁 보더니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라도 예의상이라도 삼촌 제가 저리 가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삼촌이 먼저 가셔야죠. 이렇게 물어보거나 예의를 차리지도 않고 삼촌이 딱 말 떨어지자마자 싹 보더니 평상시에 봐뒀겠죠. 저 저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못 이긴 척하고 자기가 먼저 아주 비옥한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죠.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의 종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사레가 당신 미쳤냐고. 종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이 땅을 양보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지만 아브라함은 다 그 말들을 듣지 않고 떠나가는 조카의 가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잘 가라고 모든 걸 양보하고 그를 분가시켜요. 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참 설교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양보했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의 양보를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얘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연한 선택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양을 키울 땅이 부족하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주변의 땅을 빼앗으면 돼요. 거기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이렇게 땅이 구역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더 큰 땅을 차지하고 힘 있는 사람이 그 땅들을 많이 빼앗는 것이 그냥 관습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당시 이제 좀 힘이 생겼고 젊은 조카와 함께 사업도 번성했기 때문에 그 힘을 합쳐가지고 다른 땅을 빼앗으면 돼요. 그러면 조카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땅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조카와 다툴 일이 아니라 다른 땅을 빼앗아서 조카와의 다툼을 안 하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을까?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어른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냥 이렇게 철없는 조카가 아니라 이미 다 성장하고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키웠고 아주 근엄한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어른이거든요. 권한이 어른에게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에 조카의 행동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고 어른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넌 젊었으니 좀 고생해도 되니까 네가 일리 가거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잘못됐다고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상식을 놔두고 거꾸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질서권을 발동하지 않고 젊은 롯에게 다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름길들이 있었는데 굳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자기는 한없이 힘든 땅으로 왜 힘든 길을 선택한 걸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힌트가 7절에 나와요. 13장 7절. 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원래 먼저 와서 정착하던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저 타도시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이주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와가지고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좁은 옛날 동네에서 원주민들이 누구 낯선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는다면 땅을 빼앗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하나님을 믿는 녀석들이 우리 땅을 빼앗았다. 또 조카하고 그 땅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 그 가난한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놈들은 지들끼리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뒤돌아서서 뒤에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야, 저거 콩가루 집안이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롯에게 네가 양보해라 이런 방법을 모르지 않았어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착하니까 뭐 마음에 애절하니까 양보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해드려야 된다.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기고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욕되게 안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쉬운 길을 놔두고 바보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양보와 지고 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는데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하나님이 욕되게,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다 보니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며 삽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이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 저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 알아요. 아, 이거 적당히 로비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뒷거래하거나 이러면 이거 계약 따낼 수 있는데 내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요 정도 그냥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요 정도 불법 정도는 괜찮은데 요 정도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데 그저 주일 무시하고 신앙을 감추면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데 다 알아요, 우리도. 한 방에 이기는 길과 힘들게 돌아가는 길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알거든요.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돼요, 앞으로도. 어떤 문제를 선택하든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중요한 건 후회되지 않아야 돼. 내가 선택한 이 문제, 내가 결정한 이 문제, 나는 후회 안 해. 그리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아브라함이 세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이 기준이 분명하면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후회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쁘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되고 세상적으로는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 여러분이 결정한 그것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쉬운 길은 나를 높이는 거고요.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목사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요. 이렇게 하면 쉽게 교인들도 더 많이 늘 수 있는 방법도 알고요. 이렇게 하면 교회도 좀 더 재산도 늘어나는 방법도 알고요.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그 물음을 항상 던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준이 분명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기준을 갖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기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롯은 요단강이 있는 동편으로 갑니다. 그렇게 간 롯은 행복했을까요? 롯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 롯이 처음에 간 것이 처음부터 소돔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금 가나안에서 요단강이 있는 동편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꾸 남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소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멀었어. 저 촌동네에선 자기가 부자였고 저 촌동네에선 제법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자기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저 도시에 가니까 더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자기는 굉장히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시로 나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남과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는 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비교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성경에 보면 맨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게 아니라 조금씩 소돔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소돔 성이 있는 쪽으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조금 더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해내고 싶으니까 자꾸 도시 쪽으로 세상에 있는 쪽으로 점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인근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좋게 말하면 열망하는 인생, 성공하고 싶은 갈망, 좋은 말로 말하면 패션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고 내가 한번 세운 목표를 내가 반드시 성취해내는 굉장히 좋은, 이게 잘 쓰이면 굉장히 멋있는 스타일인데 롯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롯에게 이 단점은 뭐냐면 성공하고 싶어서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요, 아무리 사람이 잘 돼도요,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지나간 과거를,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누군가의 사랑에 빚을 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롯은 성공하고 싶은 열망은 좋지만 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볼 줄 모르는 겸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성공을 향하여 앞으로. 그래서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는 거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롯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소돔 지역은 겉으로는 참 풍족했는데 그러나 그곳은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초적인 자극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더 육신적인 게 돼요. 영혼이 채워지면 육적인 것을 안 찾게 돼요. 덜 찾게 돼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갈급하니까 자꾸 말초적인 걸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영혼의 체험을 말초적인 자극을 통해서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13절에 소돔을 이렇게 평가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소돔이라는 도시는 당시 최고의, 정말 최고의 부자 도시죠. 성공의 상징이죠.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최첨단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것이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소돔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돔이 최고라고 말해요. 그 소돔을 다 사람들은 꿈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소돔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성경도 소돔을 최고라고 말하느냐? 오늘 13절은 세상 사람들은 소돔이 최고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평가는 달라요. 뭐라고 말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사람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바라보는 평가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말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이 사람 축복받았어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우린 되물어야 돼요. 정말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평가해 줄 때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이 사람 축복받았어, 이 사람 잘됐어, 성공했어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하느냐? 사람들은 소돔성을 축복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소돔성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곳은 죄인들이 사는 악한 동네라고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풍족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것.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 영혼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한 만큼 세상에서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영혼의 충만함으로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혼에 목마른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롯이 자기 곁을 떠나간 뒤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여러분, 늘 같이 있다가 여기 이제 자녀들 우리 이렇게 결혼식 시키고 그러면 또 뭐 군대에 보내고 멀리 이렇게 자녀들 가족들이 떠나가면 늘 같이 있다가 떠나가면 그 상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애완견 늘 예쁘게 키우다가 이렇게 강아지들 죽거나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 뭐 이런 거 참 교인들 많던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관을 건축했는데 지하서부터 4층까지 완전히 아이들을 위한 키즈 빌리지,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영화 감상실, 공연장 뭐 이런 것들을 수십 개 방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근데 거기에 뭘 제가 꿈꾸면 넣냐면 그 펫 서비스라고 그래서 애완견과 그 고양이들 교회에 데리고 오면 예배당은 못 갖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맡기면 우리 교인들이 그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펫 서비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애완견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1인 가족들이 도시에서 가만 보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자기 강아지들하고 떨어져 있는데 주말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1인 가족들이. 아니면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떼어놓고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럼 데려와라. 예배당에 못 갖고 들어오니까 바깥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예쁘게 꾸며놓고 그 전문가들이 거기서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 고양이를 맡겨놓으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걸 잘 관리했다가 끝나면 다시 찾아가도록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치거리지 말아요. 성격 이상한 분들이야, 하여튼. 그거는 그냥 정말 에덴 동산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저는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거기 와서 정말 그런 그 강아지들과 함께 뛰어놀며, 뭐 내가 무슨 뭐 강아지들을 안수하고 뭐 그런 건 안 하겠지만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위로해주고 싶고, 또 그런 정서적으로 그런 걸 조금 교회가 수용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건데,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문제 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늘 한평생 같이 있었던 자식 같은 롯이 그저 성공을 향해 떠나간 뒤에 그 빈 자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외로웠을 거예요. 아니, 한마디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겠죠. 말로는 어른답게 그래,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향해 가거라 그랬다고 해서 낼름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그 롯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마음 아시죠? 빈자리, 너무 허전한 거예요. 저는 주일날
보통 한 5번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정말 교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왔다가 빠져나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 마치면 저녁 예배까지 하면 한 9시가 좀 넘어요. 다 전 스태프들 모여서 마지막 클로징 미팅을 해요. 오늘 사역에 대한 정리를 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는 제가 운전을 해요. 유일하게 이제 운전하는 날이 집에 갈 때, 주일 저녁에 집에 갈 땐 제가 운전해. 나머지는 다 이제 저를 태우러 오고 태워다 주고 다 그래서 운전할 기회가 없는데 그때는 다 들어가라 그러고 저도 운전을 혼자 가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사역을 하루 종일 올인을 하고 나서 다 제가 교회 집에까지 한 30분 걸리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냥 이 차를 몰고 강릉으로 가버릴까? 부산으로 갈까? 목포로 갈까? 막 별 생각이 들어요. 그 정말 화려한 무대에서 콘서트를 했던 가수들이 그 콘서트를 마치고 땀이 뻘뻘 흘린 다음에 뒤에 무대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허무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비슷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눈에 보였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그 공간에 뭔가 비어있다는 거에 대한 허전함. 너무 외로운 거예요. 뭘로도 안 채워져요. 그때 먹는 거로도 안 채워져요. 그런데 그 롯이 떠나가서 복잡하고 허전하고 외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절묘하잖아요. 그 떠나간 롯의 자리 때문에 너무 공허하고 외롭고 서운하고 온갖 생각들이 가득해서 마음을 못 잡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아, 너 많이 힘들지? 이리 나와봐라. 그러더니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불러내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시고 다시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처음 한 약속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처음부터 계속 하신 약속. 이 뒤에도 이 약속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은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제 한 약속, 처음에 한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거 보세요. 나는 성경을 보면 참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애써 가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롯을 이겨보려고 야, 이 녀석아, 내가 그 땅 차지할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다 양보하고 다 베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려고 안 해도 양보해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주리라. 아무리 가지려고 욕심내고 아무리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가지려고 힘쓰고 했어도 못 갖는 사람이 있는데 갖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아닙니까? 나는 우리 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보기만 해라.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기만 해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주리라.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안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선포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이에요. 비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비전.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얘기는 우리의 눈으로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미래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비전을 꿈꾸고 그렇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원하는 건 야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보여주면 그건 비전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야망을 비전이라고 우겨요. 지가 갖고 싶은 것, 지가 보고 지가 욕심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자꾸 우기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야망이에요. 야망.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럴싸하게 거룩하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 은총일 거야, 축복일 거야, 난 이렇게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제단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 그게 비전인 거예요.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위로해주는 이 위로에 진짜 위로가 됐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라면 저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자녀를 주신다고 한 지가 언제인지 몰라. 세상에나 한참 전에 나한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사기를 쳐도. 아니 자식을 준다고 한 지가 언젠데 오늘 또 와서 또 그러네. 그럼 무슨 조짐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주신다고 그래서 약속을 믿었는데 알짜배기 땅은 다 롯이 가져가 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무것도 내 현실 속에는 자식도 조짐이 안 보이고 땅도 좋은 거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다는 데 처음에는 믿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내가 아무리 기다리고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또 거짓말 하시는구나. 또 말로만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 위로를 나 같으면 코웃음 쉬면서 하나님 또 그러세요? 또? 난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18절을 보세요. 자, 화면 보시고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로 가요?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은 롯이 간 동쪽에 그 소돔성이 있는 비옥한 땅과 완전히 반대되는 서쪽의 험한 산지, 아주 험한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서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내 사레나 그 옆에 있는 종들은 당신 미쳤냐고 또 속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4,000년 전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이 상황은 4,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길을 걸으면서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수십 년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강대상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린 갈등하죠. 풍요와 입신양명을 가져다주는 세상길, 볼 곳도 없을 것 같은 믿음의 길,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후회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뭘 해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날을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는 믿음의 끈을 끝까지 잡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끈을 항상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예수님처럼 모두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도 묵묵히 제단을 쌓으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끈을 붙잡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든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결정해야 될까, 갈등할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믿음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아요. 썩어질 내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선택을 해보세요. 썩어질 세상 풍요를 쫓는 대신 믿음의 끈을 붙잡는 길을 선택해 보세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은, 그리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시고 가장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가고 이 선택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후회하지 않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바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가슴 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걸어가도 행복하고 서 있어도 행복하고 돌아봐도 행복하고 앞을 봐도 행복하고 후회 없는 그 사람, 그 선택, 그 은혜가 이 천성의 재단에,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2020년 이 한 해에 있게 되길 바라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내일 유성 성전 가자고 그랬어요. 너무 잘했어요. 전 얘기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짓는 데 가자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 내일 거기 데려다 달라고. 가서 보고 내가 미리 기도할게요. 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었으니, 솔로몬처럼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많은 열매가 거기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들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책임질 우리의 후손들이 거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꿈을 꾸며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